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잘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죠? 네, 감사합니다. 초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안양 땅에 와서부터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주님, 저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 안양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계속 드렸어요. 그게 30년 동안 기도응답이 없었어요. 기도응답이 없었다기보다는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던 건데 그게 또 깨달아지고 이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답이 기가 막혀요 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양에 있게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를 가장 확실히 깨달아져야 될 사람이 갈렙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요셉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주연 집사요. 그리고 저 김 권사님이요. 저 조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답이 이제 잡히죠. 그 뭐지? 그 답이 뭘까? 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처음엔 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초원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이리 인도하신 하나님은 초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과 같지요. 그런 시각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초원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과 초원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향과 같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거예요. 이게 뭔지 지금까지 서론을 이야기한 것 중을 잘 정리를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는 졸업반이었어요. 고려신학교에 6학년 졸업반이었는데 6학년인가? 3학년, 4학년 합은 10학년인가? 뭐죠? 3학년, 4학년이니까 7학년이구나. 7학년 때요. 그때인데 우리 학교의 모든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번 졸업생들이 다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런 무건의 명령이 있었어요.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분위기가 쫙 그렇게 익어가고 그런 때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되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중요하고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개척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여쭤보는 방향을 은근히 제시하는 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졸업생들은 다 모이기만 하면은 숙덕 해요. 뭔 얘기를 하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정해서 너 어디서 개척할 거야? 넌 개척하러 어디로 갈 거야? 그리고 서로 정보를 막 교환하고 그러던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우주 컴퓨터라는 역삼동에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 관양동에서 역삼동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거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데가 과천이죠. 그 과천 시내를 막 통과해서 회사로 가다 보면은 이 과천시가 너무 좋구나. 아주 그 외곽에 너무 복잡하지도 아니하고 좀 경치도 괜찮지만 공기도 맑고 참 좋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 있어요. 여기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제 눈은 개척할 곳이 어딘가를 찾고 있는 눈을 가지고 다녔으니까 여기에다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제가 같은 동기 중에서도 60여 명 정도 되는 동기들 중에서도 친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쫙 모여 있는 데 가서 내가 좀 아주 좋은 그 개척 장소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이 쫙 집중됐어요. 그럴 때 과천 얘기를 쫙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신학교 더 일찍 들어왔어요. 동기인데도 일찍 들어온 하나 1년쯤 선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 네가 가라. 네가 거기다 개척해라. 여기다 개척하면 얼마나 좋겠냐. 여기 가서 개척해라. 이렇게 정보를 얘기해 줬더니 나를 딱 쳐다보면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라 이런 말이 내 마음속에 확 박혀버렸어. 맞아. 이걸 왜 남한테다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거기서 개척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확 들어서 그때서부터 저도 이제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할 때마다 여기 전도자를 보내서 교회를 저 멋진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친구 말이 하나님 말씀을 바뀌면서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네가 가라. 기도하면 네가 가라. 그때 저는 교회는 시흥 본동에 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교회는 거기고 집은 안양에 있고 회사는 역삼동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때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회사에서 응답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때였고 수입이 제일 많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월급이 그때 억대 연봉 억대 연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교회가 우리 지금 이 교회의 한 3배, 4배 정도 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전체에서 수입이 내가 11조는 내가 제일 많이 낸 사. 나는 그때 교회에서는 그 헌금 위원도 하고 집사로서 뭐 이것저것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기도하기만 하면 네가 가라 이런 음성이 잠깐 들리고 그 개척하러 가라고 독촉하시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 신청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하면은 계속 네가 가라 이런 음성이 들리면서 개척하러 가라고 재촉을 하고요. 제가 이제 졸업반입니다. 이제 곧 학교 졸업하고 더 이상 학교 안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개척하러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기는 반대래요. 나더러 개척하러 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개척하러 가라는데 목사님은 내가 개척하러 떠나면은 일할 사람이 하나 주니까 이건 전도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주르니까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저한테 재직회의를 하겠다고 그러더니 전 교회 성도들 중에 재직은 다 모여라. 그러놓고 이 집사님은 이번에 신학교 졸업을 하고 내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UBF에서 제자훈련을 쭉 해왔던 집사님이라서 전 재직들은 무조건 이 집사님한테 제자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분은 제자훈련 뭔지도 잘 모르면서 제자훈련 내가 어떻게 시키는지도 잘 모르면서 나를 불러서 앞에 딱 세워놓고는 제자훈련 시키라고 누구든지 원하는 모든 재직들을 전부 다 제자훈련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전부 다 새로 사라. 그리고 그 옛날에 그 UBF 문제집을 다 복사를 해가지고 다 돌려줬어. 노트까지 다 내가 사가지고 싹 다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전 준비해가지고 와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개척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럼 나랑 둘이 만나가지고 식당에 가서 내가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냉면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냉면을 사드리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개척하러 가라고 하시는데 가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딱 개척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그때 포니2를 회사에서 줬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우리 온 가족들 싣고 동네마다 들리면서 하나님 어디에서 개척할 거예요? 이 동네에요? 그리고 과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개척할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음 동네로 가는 거야. 여기 아닌가 보다. 그럼 다음 동네로 이렇게 하면서 관양동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관양동 수천마을 건너편에 가면은 무지개 아파트라고 있어요. 무지개 아파트 왼쪽 편에 보면은 청규화 집 같이 벽돌집을 딱 한 단독주택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한 집을 딱 들어갔는데 대문을 딱 열었더니 대문 열고 들어가니까 대청마리가 넓은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방이 있고 옆에 건너방이 있는데 그 집을 보는 순간 난 여기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어느 집을 가도 어디서 개척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 집은 여기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내가 그 집 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내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네에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난 여기를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왔는데 이 집 보는 순간에 이 집이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 그러니까 이 집을 나한테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나를 딱 쳐다보면서 우리 집 안 내놨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감해지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뭐 그러는데 뒤에 문이 탁 열리면서 어떤 남자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일찍 와요? 이러면서 맞이하는 거 보니까 그 남편이야. 그 부인하고 열심히 얘기하는 걸 듣고는 남편이
뭐예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이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요? 그럼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인은 난 내놓지도 않았는데 우린 집세로 안 내나요?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이 집 우리 전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 오라고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계약금은 뭐 조금만 줘도 되지만 당신하고 구두로 얘기해도 되지만 잔금 치를 돈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먼저 시흥에서 집을 빼지 아니하고 일단 여기 먼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만 여유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한 달만 여유를 주세요 이랬는가? 한 달 만에 그 집에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도록 여기서 교회를 계속 개척해 가면서 그 장소가 거기서 교회를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 지을 수 있는 장소를 위해서 길 건너편에 그 고가 그러니까 거의 허물어져 가는 집이 한 채가 따로 밭가에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을 통째로 얻었어요. 턱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거를 개척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30년이 지나는데 그러고 집집마다 그때는 집집마다 어느 집이 택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누구를 연고를 따라가서 가지 않냐고 집집마다 쫙 들리다가 갈렙 장로님 집을 갔어요. 그 집을 가서 최초로 전도되어 온 사람이 갈렙 장로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갈렙 장로가 그때 15, 16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면 지금 희은이만 해. 그 희은이만 한데 생기면 대충 겸손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얼굴도 까무잡잡하지요. 그런 꼬마 하나를 전도를 했어요. 그러고 몇십 년 동안 쭉 이렇게 해놨는데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나. 물론 어떤 사람은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천막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버스를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천막을 쳐놓고 개척을 해서 와 지금도 이렇게 개척하는 사람도 다 있네. 그리고 버스를 내려서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에 짜장면 시켜서 막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하도 신기한 모습을 봐서 내가 잠깐 내려서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으려고 짜장면을 막 시켰으니까 당신이 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가세요. 이러고 짜장면 대접을 했어요. 그렇게 지나왔는데 뭐 더 자세한 일들은 많이 있었어. 그 사람 회개도 시키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정기적으로 막 이렇게 후원을 하겠다 약속도 해주고 그랬는데 절대 후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기는 했지만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안양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될 이유가 뭐에 있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잠깐 여쭤봤어요. 하나님, 근데 여긴 전도하기도 너무 힘들고 잘 안 되는데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로 이사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가려면 몇 번씩 시도도 하고 이랬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꼭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지내다 보니까 열매가 뭐예요? 우리 갈렙 집사님, 갈렙 장로님 만난 거 외에는 결과가 없어. 근데 저 갈렙 장로님도 대개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재미없던 이제 신앙생활을 뭐 안 하겠다 슬며시 도망가고 그러지도 아니하고 계속 붙어 있어요. 나는 계속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나님 뭐 여기서 제가 해야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갈렙 장로를 통해서 동생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교회로 나왔죠. 사촌까지 나와서 구원받고 이랬죠. 그런데 같이 있었던 요셉은 그때 오히려 방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어. 그러더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항선을 타고 별 고생을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가만 내버려뒀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 내버려두고 기도만 했죠. 근데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요셉도 장로가 됐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뜻이 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사촌 동생들도 하나씩 둘씩 여기 모여들고 그러는 동안에 갈렙 장로님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 직전입니다. 직전인데 어느 날 거기 갈렙 장로님 집에서 미션홈을 한다고 모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외출했던 그 갈렙 장로님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가지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마루로 나가서 말을 왔다 갔다 이렇게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해요. 저는 마음으로 불안했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게 기분이 나쁜가, 기분 나쁘신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시구나 설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루로 딱 나서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뭐 경매에 내놓을 수도 없고 막 이래요. 네? 뭐를 경매에 내놔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냥 모임하세요. 그러면서 좀 더 설명을 하는데 저 녀석이 30이 지금 넘었는데 저 아직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저 장가갈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 내놓고 저걸 팔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요. 그리고 내가 깔깔깔 웃으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결혼할 대상이 있어요. 곧 이제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하셨군요. 남수가 얘기를 전혀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곧 결혼 날짜 잡을 거예요. 이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진짜 결혼도 하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는 직장 다니시더니 지병 때문에 위독하게 됐어요.
그 무렵쯤 요셉이 돌아온 거예요. 요셉이 돌아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리가 막 잡혀갈 그런 무렵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걸 다 손 놓고 아버지 간호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네가 가서 복음을,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복음을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드려라. 지금이 복음을 전해드릴 가장 좋은 기회다. 지금 마음이 가장 약한 상황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했더니 가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병원에 가서 그 아버지 간호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정말 막차를 태워드리고 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저들은 더 슬퍼하고 그렇지만 그랬을 테지만 나는 그 놀라운 은혜다. 정말 지금까지는 본인의 마음대로 사시다가 막차를 타고 천국에 가셨다는 사실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안양에 나를 안양으로 보내시고 이곳에다가 초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 안양이 뭔지 알아요? 안양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무슨 뜻이 있어요? 갈렙 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사무엘은 알아? 응? 이거를 전에 팀 사역, 지역 분석 이러면서 인근을 다 돌아다니고 이런 짓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랬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어? 뭐가 정리가 됐어? 이 안양이라는 말 자체가 저 유원지 뒤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 무슨 절 이름 난 기억 못해요. 아주 큰 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안양의 유래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는 불경이 나오는 어떤 그 전해지는 전설에 나오는 지역 이름이래요. 다시 말하면 안양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의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불경에서 말한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든 데가 안양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안양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이 안양 주변을 뺑뺑 돌려보면은 아주 큰 절들이 꽉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곳으로 개척하러 가라고 그 시흥에 있는 충북중앙교회 목사님이 내가 안양에서 개척하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거긴 절대 하면 안 된대. 왜 그러냐면 거긴 아주 악령이 아주 세게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비주의에 뭔가 좀 신비주의 안에서 뭔가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그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여기는 악령의 역사가 너무 심해서 아주 능력 있는 목사들이 여기 왔다가도 교회 개척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다 철수하고 포기하고 철수하는 곳이래요. 그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게 실패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꼭 거기로 가야겠으면 자기처럼 그분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 연금을 보장받고, 연봉이 아니고 연금을 보장받고 여기에 개척하러 나선 분이에요.
그 나같이 연금을 받고 거기에 개척하러 가라. 그게 정석이다. 이렇게. 그분의 말이 뭐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와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고생을 덜 하니까 그렇게 해라.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대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지금 개척하러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시 공무원으로 취직을 해서 적어도 3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잖아. 그럼 어느 세월에 그 개척을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딱 무시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인본주의다. 인간적으로는 편안하게 살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러 가라 그랬으니 난 먹고 사는 게 겁이 나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실은 그게 내심은 그게 좀 두렵기는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딱 거절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 고생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요. 그런데 이런 안양이라는 장소에서 저는 개척을 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갈렙 장로님이 그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가장 그 기둥이 되는 장로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알았죠. 신학교에서 확실하게 알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목회하는 현장에서 확실하게 알아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만 해왔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락방 만나게 하면서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게 알게 계속 그 이슈화 시킨 거예요. 잊어버리면 다시 얘기하고 뭐 반복의 명수라는 말을 들으면서 수없이 반복하면 또 그 얘기야. 내가 우리 사라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나랑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달 되고 두 달째 돼갈 때 복음 얘기를 하니까 또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반복해서 얘기 들으면 지겨운데 그거 30년 4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정말로 근본부터 뿌리서부터 그냥 그 위에 꽃까지 전부 다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알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복음화됐고 이제 일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점차 우리 교회는 하얀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백석 위에 흰돌 위에 세워진 교회야. 흰돌교회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백석 신학교라는 신학교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말로 백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하얀 돌만 주워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갈렙 장로 집안, 요셉 장로의 집안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원교회가 세워지고 초원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저 갈렙 장로 형제들을 주축으로 해서 중직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제자 수련원을 세우고 제자를 계속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 나간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이게 초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전 오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with me가 아니고 with we,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오늘 설교의 참 핵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갈렙 장로님과 그 온 집안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초원 교회 시즌 3의 역사를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이렇게 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중직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구나, 그렇게 하고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위드위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지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죠. 그러지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죠. 이건 다 빼버리고 이건 다 몰라. 그래 놓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딴 소리 하니까 말이 안 통하네. 영적으로 소통이 하나도 안 되니까 중직자가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비로소 하나님이 종을 택하시고 네가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뜻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지, 왜 가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안양으로 종을 보내시고, 이 안양이 그냥 아무 장소에나 간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영적인 부분으로 말하면 기독교와 쌍벽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 큰 영적 세력, 그 불교의 가장 본거지와 같은 불교의 성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신 꿈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34년 동안 함께 하시며, 결국 주님이 부르신 그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세우셔서 중직자로 세우시고 다음 사역을 예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다시 마음을 다지고 생각을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군사로서 최우승리 얻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까지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별 사람들 다 올 것이고, 그러나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 들여서 주의 용사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맹세하는 자리로 이렇게 삼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부탁하고 의뢰하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올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한 초원교회 전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억만지악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넘치는 사랑 가운데 영적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은 여생을 다 위임합니다. 주님이 맡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